바랍니다. 영어에 그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이 우연한 행운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붙였다 떴다 하는 그 폴스트잇 그 보면은 그것이 3M에서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처음에 그런 의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고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만들게 돼서 그것이 히트 상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이제 병균에 감염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우연하게 그것도 발견. 이것도 세렌디피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행운은 막 노력해서 오는 수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 갑작스럽게 슬며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세렌디피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 아이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 밥 잘 준다고 그래서 그래요 좋지 뭐 땡큐지 뭐 그러고 왔는데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오늘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획기적인 날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이 세렌디피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이제 제주도에 부임해서 이제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그 5일장을 갔어요. 제주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방학 때나 가고 또 어렸을 때 가면 그 추억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20리를 걷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왜 갔냐면 할머니가 엿 싸주시니까 거기 가면은 엿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먼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풍경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커서 뇌리에 굉장히 깊이 박힌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닭을 파는 그 닭 장사하는데요. 지금은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닭을 이렇게 통닭을 만들어서 랩을 씌우고 그래서 냉장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구람수에 맞춰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냉장 시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산 닭을 닭장 속에다 이렇게 넣어두고 닭이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닭 중에 이제 닭 사러 온 사람이 얘예요. 그러면 걔는 오늘 그날로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 있어야 끝까지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닭이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끔찍해요. 예요 그러는 순간에 주인 아저씨는 무자비하게 손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그 닭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을 딱 가감하게 치더니만 세상에 그 짤순이 요즘 없어졌잖아요. 탈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탈수기 같은 그거를 원심력에 의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푹 집어넣더니만 득득득득 돌리면은 털이 쭉쭉쭉쭉 다 뽑혀가지고 통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거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받았던 건 뭔지 아세요? 그 닭장 속의 닭들의 모습이었어요. 닭이 죽는 순서는 작다고 죽고 크다고 안 죽나요? 아니요. 그거는 손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위가 왔으니까 큰 놈 한 마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큰 놈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식구가 작으니까 이만하면 된다고 하면 중닭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면 제일 작은 놈이 죽을 수도 있는. 그거는 누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닭장 사이의 닭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서로 서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큰 놈이 힘센 놈이 작은 놈의 머리를 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이 약한 애가 털이 없어요. 여기 다 뽑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등, 2등, 3등, 4등을 정하느라고 피튀기가 싸우고 있더라 이거죠.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그 닭장을 보면서 세상을 이해했어요. 언젠가는 순서 없이 가는데 내가 죽을지 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서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꼭 세상 모습 같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씨 참 좋은 사람이 그 닭장에서 닭을 사긴 사요. 돈을 지불해야 주인이 줄 거 아니에요? 샀는데 이거 아니 그냥 산채로 주세요. 그래요? 뭐 그 자기가 잡으려나 보다.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품에 안고 오더니만 집에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99999 해가지고 모이를 주고요. 가둬두질 않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놓아서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벌써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닭장 같단 말이죠.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얘보다 세니까 쟤부터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힘세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순서와 상관없이 누가 죽을지 모르고 결국은 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이치인데, 내가 힘이 세다고 내를 눌렸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 닭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알고 마음씨 좋은 분이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내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닭답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해주면 잘 못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 세상에 그렇게 녹록하고 편한 것만은 아니죠. 늘 뉴스에 보면은 사고가 끊어지지 않죠. 매일마다 교통사고 무슨 사고 해서 정말 깜짝깜짝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배고픔을 넘어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여러 세계 곳곳에는 먹을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홍수가 일상화되어서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불이 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원하지 않지만 그런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데 돈이 나를 속이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는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처럼 사는 분도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케 잘 피하셨네요. 근데 이걸 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피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예외가 없는 것이죠. 나라를 구한 영웅도 죽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고, 또 그렇다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죽고, 예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웃기며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코미디언도, 이주일 같은 사람도, 배삼룡 같은 사람도 죽죠. 진시황 있죠? 이 사람도 안 죽으려고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찾으러 왔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은 것을 해결해 보려고 진시 황제 묘에 보면은 죽어서도 모든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엄청난 양의 그 병사도 만들고 시중 들은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도 죽었기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처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병 때문에 죽는 거다. 병 들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노화가 돼서 결국 죽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고 때문에 죽는 거다. 뭐 교통사고, 무슨 사고, 안전사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고, 병 이런 것은 현상이고, 죽는 것에 대한 현상이고, 진짜 근원적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는 얼만큼 살다가 죽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으시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100살까지만 살고 죽어, 너는
너는 그래 좋아, 마음 좋다. 120살까지 살고 죽어. 넌 안 되겠다. 한 50살까지만 살고 죽어. 넌 10살까지만 살고. 이렇게 나이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어요. 근데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규정해 놓으셨거든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애착을 가지고 그것마저 없었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란 개념이 없어요. 완전 뒤죽박죽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네가 지키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너를 만든 존재고 너는 만듦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해라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해놨는데 그것마저 뭉개버리고 그것마저 무시해버리고 그것마저 따먹어서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 무엇을 먹어서 독성물이 들어가서 죽은 것 아니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하지 마라. 근데 사단은 뱀으로 들어와서 꼬우셨어요. 뭐라고?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거 먹어라 말아라 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네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된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되도 못한 주제에 주제 넘게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시도가 죄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때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남편을 사로잡고 싶어 하지만 지배를 당하는 벌을 주셨어요.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려야 가족 부양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남자건 여자건 다 죽도록 되어 있는 것. 그때 벌이 바로 죽음이 바로 벌이었는데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원칙이죠. 왜?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죄 때문에 온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힌트를 여러분 좀 간직하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죽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죄의 싹,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쓰다가 더러워져서 버린 쓰레기, 다 못 쓰고 남은 음식 찌꺼기, 그것을 고이고이 모셔서 하지 않습니다. 미련 갖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게 되죠. 이처럼 세상의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갈게 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시기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무리를 이 땅에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 사단이고 그 쪼무라기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사단과 귀신들을 쳐넣을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은 밑이 없는, 밑이 빠진 구덩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밑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처음에 만드는 목적은 그랬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에 동조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들어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단과 함께, 귀신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낭만적으로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럽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지옥 가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믿고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전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부모님이 거기 계신 부모님이 당신 자녀된 여러분을 그렇게 오라고 하실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부모라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만이라도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런저런 환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임종 환자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환자가 암 환자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자가 화상 환자입니다. 한강성심병원이 화상 전문 병원이라서 여러 번 갈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 보고 있노라면 차마 1분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1분을 쳐다볼 수 없어요. 고통을 너무 전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고스란히 내 몸에 느껴지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 자체만 해도 숨이 막혀요. 피부가 우리는 뭐 까져도 거기에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도 쓰라리 옵니다. 근데 화상 부위는 다 피부 벗겨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레싱이라고 해서 계속 소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독하는 과정 자체가 죽여달라고 해요. 죽여달라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놔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러대는데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옥 그 자체예요. 제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네 돼지고기 맛있게 먹지 삼겹살 맛있게 먹는데. 죽은 돼지를 우리가 구워 먹으니까 괜찮지. 만약에 산 돼지를 갖다가 구워서 먹는다고 생각해봐. 돼지가 어쩔까? 꽥 소리 지르고 끔찍하죠. 그래서 아마 지옥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떤 똑똑한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꽥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야. 근데 어떻게 또 죽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이미 죽어서 간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어떻게 느끼냐고요? 예,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죽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죽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인데, 우리는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는 몸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죽지는 않는데 불타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 근데 우리는 매도, 저 학교 다닐 때 매 맞으면 10대!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10대 맞으면 그거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10분간 벌 쓰고 있어! 그럼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이것은 영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결과로 가는 이 지옥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받아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냉정한 분이라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싹싹싹싹 골라가지고 다 지옥에다 쳐넣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눈물도 피도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귀신과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계속 머릿속에 심어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는 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오냐 잘됐다, 딱 걸렸다 너, 이렇게 해서 벌 주는 분이라고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오해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조리 갈 수만 있다면 다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과 상당히 상대적으로 대조되는데요, 바로 죄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없으니까 다시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또 상처와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곳에는 갈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착한 사람? 아, 좋은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오해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착한 사람이 뭔지를, 의로운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감옥에 가지 않고, 뭐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지 않고,
뭐 범칙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을 나름대로 착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위와 윤리와 도덕을 죄와 죄를 졌다 안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질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파악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나는 형제를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친구 정말 밥맛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그런 적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막 눈 돌아가요. 저도 가끔 눈 돌아가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쁜 여자 보면 쳐다보잖아요. 어머 이쁘네. 그런데 그 이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5만 가지 소설 쓰면 이게 가늠한 것이라고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냔 말이야. 난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말할 때 죄가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통이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생수통에 구정물을 한 바가지 부나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나 이 물을 먹는 것에는 먹지 못하는 것에는 찝찝해서 못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떨어뜨린 걸 보고 오염됐다는 걸 아는 이상 못 먹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얘보다 죄를 적게 졌어요 라고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감에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요만큼의 죄라도 있으면 죄는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천국은 죄가 있으면 의롭지 못하면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야, 돈 있으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더라 야.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건희 회장 쓰러지는 거 보세요. 물론 뭐 그래서 좀 살렸다고 하지만 그분도 가시고 이병철 회장도 가시고 다 이 정주영 회장도 가시더라고.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수양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이 얘기를 고백을 할 실토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수양을 하고 어느 정도 가면은 의로운 곳 가는데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막 선행을 합니다. 기부도 하고 자기가 돈 모은 것에 하고 기부천사라고 소리 듣고 정말 저 사람은 천사다 그러고 엄청나게 선행하는데 그래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만큼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불타오르는 타워링 같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고층에 불타오르는 빌딩에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제3자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대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생각해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솔루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또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쇼킹한 일이고 파격적인 일인데 심심해서 오시고
놀러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을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이것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오셔서 어이없게도,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나무라는 사형 틀에 이것이 죽음의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총살을 하거나 우리는 교수형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형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전쟁통에서는 총살을 하고, 또 민간 이게 이제 법이 다실 때는 사형수가 확정되면, 사형 확정되면 이 교수형을 처합니다. 이것이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이죠.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경우도 사형 방법인데, 이 방법을 로마 시대 때 활용했던 잔인한 사형 방법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형 방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죄를 졌긴 졌지만 인권의 문제에서 그 사형 제도를 없앨 만큼, 문명 사회에서는 없앨 만큼 잔인한 제도였어요. 산 사람을 못에 박아갖고 대롱대롱 매달아서 금방 죽지도 않아요. 저거는 체중에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고 내리고, 숨을 쉬고 내리고, 근데 기운이 서서히 빠져가잖아요. 근데 이 숨을 쉴 기운이 없어요. 올라갈 기운이. 횡격막이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에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과다 출혈을 죽은 줄 알았는데, 못이 박히는 순간 오히려 못이 출혈을 막습니다. 그건 달아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손바닥에다 했다는데 손바닥 찢어져요. 손목 뼈 사이에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대롱 매달린 거예요. 발과 발을 포개서 발 등뼈 사이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빨가벗겼어요. 왜 빨가벗기냐면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 사형이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어요. 언덕 위에다가 빨가벗기고, 그리고 왜 죽는지 그 위에다가 죄목을 쓰게끔 했어요. 이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가는 사람마다 막 손가락질 하라고. 그런데 숨을 이렇게 안 쉬니까 보통 이 사형 방법은 한 이틀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면 멜 깁슨이 빨리 죽여주는 게 멀시,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오래 놔두는 것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요만큼도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바닥 개가 이렇게 옆으로 걷잖아요. 엄마 개가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새끼 개 보고 너 똑바로 걸어 앞으로 막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새끼 개가 엄마 알았어요, 내가 똑바로 걸을게요, 그렇게 하고 걷는데 이러고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개가 왜 그렇죠? 바닷개는 생겨 먹기를 앞으로 못 가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분으로 성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장 잔인하게 죽어야 될 강도들이나 아주 흉악범이나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느라고 죄 없는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흥부가 먹고 사는 방법이 뭐죠? 대신 매 맞아서. 그게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대신 죽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도 대신 죽어야 될 그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로 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동물이 죽는다고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은 안 돼. 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 없지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알고 봤더니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경찰서 한번 간 사람 아닙니다. 그 흔하다는 교통 범칙금도 안 띈 사람이에요.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판대로는 사는 거지.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사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이 집에서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끊으면 끊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지 누가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야지 라고 산 게 알고 봤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주인이 계셨거든요. 진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계셨는데 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아버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알아? 태어난 어머니가 그렇다는데 내가 봤어? 증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막 그것만큼 못 참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바로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바로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 죄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자꾸 거짓말도 하고 흉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마음대로 살려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알고 보니 내가 큰 행동으로는 죄를 안 졌어도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수없는 죄를 내 마음속으로 지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난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귀신에게서 그 죄 때문에 나온 질병과 그 모든 아픔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준 줄로 압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살해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갖고 해안가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휴 살았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 보따리 내려오는 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만약에 구조대원이 살려줄 마음이 없었고 그 능력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착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교회에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년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근하게 여겨주셔서 그냥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끄집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과정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우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믿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좋아하자. 다 치고 쉬운 방법 하나만 하자. 내가 보낸 아들, 내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환영하면 내가 믿는 것으로 알겠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환영하는 게 뭔데요? 영접하는 게 뭔데요? 영접하는 거 있잖아. 자,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영접하는 것이. 그럼 반대는 뭔데요? 문전박대하는 게 반대예요. 우리도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왔는데 그분을 누가 영접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의 그 수뇌부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으로 정중하게 맞이하고 청와대에 드리고 또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데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일단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을 분이 아닌데, 그렇게 죄 있는 분이 아닌데 나 대신에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느라고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내 몸으로 들어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귀신을 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당의 종류에는 두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습니다.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서 굿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합니다. 옷도 잘 입고요. 이 멘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요. 화려하고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이것도 잘 흔들고 그래요. 조롱 흔든다. 근데 그 세습무는 하나 약점이 있어요. 작두를 못 타요. 칼날이 시퍼렇게 쓴 작두를 못 타요. 왜 못하냐면 신을 안 받았거든요. 신내림을 안 받았거든요. 올라타면 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화려한 거예요. 그런 무당이 하나 있고요. 강신무가 하나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신을 모신 것이죠. 막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는데 낫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알아요. 신모 신딸이에요. 너도 그렇구나. 치근한 것, 안 된 것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 소복 입고 밤 12시에 가요. 귀신은 주로 밤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그때 드리나 봐요. 북어대가리를 두 개 양손에 쥐고 막 춤을 춥니다. 웰컴 춤이죠. 웰컴 춤. 귀신 신내림 받으려. 신모하고 신딸이 막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느끼고 절정에 오르는데 둘 다 느껴요. 왜? 신모는 자기가 이미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딸이 귀신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족해요. 그래서 무병, 다시 말해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 귀신이 막 충동질할 때 생겨나는 병이 무병인데 그 병이 나아요. 근데 나았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그때부터 귀신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몸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내 인격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막 그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신통하다는 소리 듣고 작두도 타요. 근데 평생 동안 이용당하다가 사람이 피폐해져서 버림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일생이에요. 제가 왜 무당 이야기를 꺼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신내림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것을 성신,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시냐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처음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라면 네가 두 번째 태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한자로 중생입니다.
중생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중생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사람의 자녀로서 일생이 끝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개 새끼를 강아지라고 그래요. 말 새끼를 망아지라고 그래요.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사람 새끼, 자녀를 뭐라고 그러죠? 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통영 성도님 집에 향숙이라는 개가 살거든요. 그 개는요, 자기가 영락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의 서열 넘버 3예요. 가끔 넘버 2를 넘봐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넘버 2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꿈꾸는 개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개가 개인지. 지네 엄마가 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개인 줄 아는데 얘는 사람이라고 안다니까요. 커피도 마시고요. 사람 안냐 그러면 인사도 해요. 반갑다 그러고 냄새 탐색도 하고요. 영락없는 침대에서 자고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개인 거. 걔네 엄마가 개거든요. 누가 낳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낳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다 죽어요. 이런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집으로 가게 될 줄 압니다. 그것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그것이 거듭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고 놀았거든요. 땅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렇게 달았나 봐요. 이렇게 땅 따먹기 모르시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내 땅. 그래서 누가 땅. 근데 해가 지면은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소리 지르면 상석아! 빨리 밥 먹어! 빨리 들어와야지 밥 먹고 씻고 밥 먹어야지! 우리 엄마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땅 따먹은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아까워 죽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딴 땅인데 말이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손이 닳도록 해가지고 딴 땅인데 내가 가면 이 게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할 값이라도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지워져야 돼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날이 저물어서 깜깜해서 땅 따먹기 놀이 못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인 줄 압니다. 나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근데 이 집도 내가 산 집이고 이 집도 내가 산 집인데 내 집은 어느 집이냐면은 전에 살았던 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줄로 압니다.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당당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기여했나요? 기여한 거 없어요. 맨날 땅 따먹기 하고 놀고 기여한 거 하나 있다. 딱지치기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나 몰래 깡냉이 장사 때 팔아가지고 그 깡냉이 산 거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죠?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수건 주세요. 엄마 이불 주세요.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집에 내가 아들이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해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는 것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루션에 우리가 거기다 맞춰야지 내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게 이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솔루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이 방법으로 할 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상성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이것은 제가 제 소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 전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세렌디피티. 우연한 행운은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날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얻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실까 봐 제가 한 소절씩 이렇게 따라하면 여러분은 자기가 하는 말처럼 동의하고 시인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소리를 내서, 아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대로 그냥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행운이란 정말 어이없게도 우연하게도 아주 무슨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쑥스러우시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제가 목사님의 제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라고 하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쑥스러우실까 봐 저만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전부 다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 중에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손을 잠깐만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을 따라서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혹시 쑥스러울까 봐 여러분은 다 먼저 믿었던 성도님들도 같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쑥스러워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을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눈 뜨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가족이 있어야 되죠.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갓난아기니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을 때부터 이렇게 전도와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까 손을 들고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과 형제 자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한 가족이 된 공동체에 소속된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으니 여러분 잘 보살피를 받으시고, 아까 제가 광고했듯이 말씀도 잘 배우시고 또 예배도 함께 참여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과 친하게 잘 지내셔서 행복한 생활, 행복한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이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안에서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태아가 임신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태아가 점점 자라듯이 생명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속성이냐면은 자기와 상관이 없이 생명은 변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렇게 서서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는 서운해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평균 32번을 들어야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1번째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으로 다 모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343장입니다.